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딩크족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딩크족이라는 말이 나오길래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히딩크 감독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히딩크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영어로 더블 인컴 노 키즈의 줄임말로 이제 맞벌이, 맞벌이하는, 자, 더블 인컴이죠. 맞벌이, 더블 인컴, 그러나 노 키즈, 무자녀 가정을 이란 의미로 이제 딩크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족의 형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딩크족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자녀를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는 뭐 이런 방식, 이런 가족의 형태가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미 몇 년 오래 전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부는 의도적으로 불임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있는데, 고민이 뭐냐면 바로 노후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젊을 때야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보다 훨씬 여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통하는 거 아실 겁니다. 요즘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데, 애국자가 되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지, 애를 낳아야지, 그냥 낳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낳아야지, 왜 안 낳으려고 하냐라는 말을 하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죠. 애국심을 고취시켜도 안 통하는 시대가 지금 이미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행복을 보다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와닿을 만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도 알아서 고민되는 것이 노후 대책이라는 점이 걸린다는 거예요. 둘만 있으면 물론 지금 당장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덜 되겠죠, 지금 당장은. 그래서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지점이 오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나이가 든 채로 점점 늙어가면서 배우자도 사별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한 번쯤 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대비를 하게 되는데, 바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겁니다. 돈.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데 요것만큼 확실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돈만큼. 남들이 쓰고 있는, 지금 당장 그들은 쓰고 있는, 남들이 쓰는 자녀 양육, 얘들은 시간 쓰죠, 돈 쓰죠, 뭐 마음 쓰죠 등등, 이런 것들을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은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확실하고 실리적인 노후 대책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돈을 잘 모으고 자산을 관리하는 뭐 이런 재테크, 투자, 이런 것들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 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보면 어쩌면 이 딩크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좀 현명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결국 보면 부모가 돈을 안 모아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요즘에? 자식들에게 좀 표현하자면 추접스럽게, 스스로 표현하기를 추접스럽게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을 맞이하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자식들이 있어도 심지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고생이란 고생해서 다 키워놨더니 나중에 이놈들이 하나같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보곤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딩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이러한 세태가 잘 보면
어떤 방식으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 나름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편이 바로 딩크족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하는가,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되는가의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경영해 나가야 할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남편이 계신 분들, 이미 남편이 생겨버린 분이죠. 그리고 자식까지 생겨버린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딩크족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여기 나와서 기도라도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여기에 나오셨을 텐데, 이 어머니들은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건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답은 되게 간단하죠. 답이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대주제, 대전제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된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이어서 집안을 경영하는 것을 무엇으로까지 비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성을 지키는 것으로까지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처음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쉽습니다. 바꿔 말하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으로 시작된 하나의 그 집안이죠. 집안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 경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1절에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공성이 뭡니까? 공격하는 거죠.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때 새로운 성을 차지하는 것을 그걸 목표로 해서 공격하는 것을 가리켜서 공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공격하는 건 어떻게 보면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에 비해서 쉽다라는 겁니까? 수성, 즉 성을 수비하는 입장에서 성을 지키는 것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성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어떠한 공동체든 간에, 그게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그것을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소위 말해서 개업발이라는 게 있어요. 시작할 때 허니문이라는 게 있어요. 허니문. 시작할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붐이 일어나는 이런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그 붐이 어느 정도 꺼지고 난 뒤에 그런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던 여러분의 허니문 시절 기억하시나요? 네. 그 허니문 기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야 본 게임이 나가요. 수성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답,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이 정답이 뭐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이든 성을 지키는 문제든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어떻다? 헛된다라는 겁니다. 집을 세우려고 하는 자, 즉 가장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려는 자, 즉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가장은 물론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 있어서 가장하면 아버지, 아빠, 남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 따르면 아버지 기도회보다 무슨 기도회가 더 많죠? 네, 어머니 기도회가. 우리 교회만 어머니 기도회 있는 거 아니죠. 다른 교회도 가면 여성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등등이 있는데, 그만큼 믿음, 물론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평일 이 시간에 주로 시간이 내시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 어머니들이지만, 예. 그래도 뭐 아버지 기도회가 저녁에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녁에도 없죠, 대부분 보면.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예.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가장은 대부분 누구다? 엄마인 경우가 많더라라는 그렇다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그 집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자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많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어머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전제로 하고 제가 가장이라는 말을 쓰겠다는 거예요. 좀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과 파수꾼은 둘 다 세우고 지킨다는 측면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예. 파수꾼은 지금 말로 하면 경계병이에요. 경계병. 우리 자녀들 중에 저기 이제 최전방에서 군복무한 자녀를 두셨던 혹은 두고 계신 어머니들 계십니까? 네. 그런 최전방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을 경계병이라고 하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국경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계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전방에서 군생활을 안 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후방에서 군생활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강원도 고성에 가면 여러분 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고성에 가면 최전방 DMZ 그쪽으로 가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북한 땅을 두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진짜 좀 실감이 되더라고요. 와닿더라고요. 북한과 닿아 있는, 더 깊이 들어가면 군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있죠. GP에 들어가 철책선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경계병인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도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24시간 동안 감시하라고 존재하는 게 경계병이잖아요. 경계병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100% 정말 한 건도 구멍 나지 않고 빵꾸 나지 않고 차단이 가능했었나요?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허점이 있다라는 거죠. 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방금 고성에 다녀왔다 했잖아요. 바로 그 고성에서 2012년도에 노크 귀순 사건 아십니까? 북한군이 버젓이 한 명이 철책을 넘어서 오는데도 심지어 우리 경계병 초소까지도 오는지도 모르고 똑똑똑 노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고 넘어왔던 사건,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군에 비상이 났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두 눈 똑똑히 감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그렇다. 우리 집안, 우리 가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집을 세우고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계병이 상황을 놓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가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고 해도, 어머니라고 해도 그 가정에 침투에 들어오는 모든 적군과 같은 악한 세력들을 다 차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적군 같은 그 숱하고 많은, 적군이라고 불릴 법한 숱하게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가정에 침투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단순히 그게 집에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고 해서 그게 끝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들을 차단하고 방어하는 것 또한 가장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단속하고 또 단속해도 어디서든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벌레들이, 어쩜 그렇게 방충망을 잘 해놨는데도 벌레들이 그 틈을 비좁고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벌레들이 들어와 어느새 집안 한쪽 구석에서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오늘 바로 이 지점에서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집을, 이 가정을, 이 집안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세울 때뿐만 아니라 이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경영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되는 이 이유, 그러니까 이 시를 쓴 저자의 심정이 절실히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 제목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제가 가끔씩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보면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즉 순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가장들이죠, 1년에 3번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법에 적혀져 있어요. 법에 적혀져 있어요. 가장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어요. 1년에 3번 특정 기간 동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여러분, 장기간 동안 집안에 가장이 집을 비웠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밖에서 누군가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리는 자들. 뭐 작게는 그 가장이겠지만 이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외세의 침략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나라의 중앙으로 가게 되면 어디가 뚫립니까?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경계병들, 그 주변에 나라에 둘러싸고 있는 이런 곳들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겠죠. 외세의 침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와 유사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주일날 일요일 새벽에 1950년 6월 25일 그때 육군의 전병력의 3분의 1이 휴가를 가 있었어요. 이걸 김일성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 틈을 노려서 북한군이 새벽 4시에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모를 리가 있었겠어요? 주변 국가들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순례를 떠나면서 고향에 남겨두고 온 처자식을 비롯한 부모 형제 가족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순례자는 시편 127편 1절처럼 이렇게 노래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집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집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이런 노래를 한 거라는 거죠. 이 고백은 내가 집을 떠나 멀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 일종의 출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출장을 떠나간 그 순간에도, 집을 비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십시오. 외세 침략을 막아주십시오. 파수꾼 경계병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하나님께서, 탁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원하는 노래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이어서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세상에 게으른 가장이 있습니까? 네. 간혹 있겠죠. 가장인데도 집에서 직장도 안 다니고 그런 분들이 요즘에 간혹 있겠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도 처자식이 생기면 뭐라도 하려고 나갑니다. 뭐라도 하려고 나가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대부분 부지런하지 않은 성격이라고 해도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혼자 살 때는 아무리 망나니로 살던 사람도 결혼하고 나면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 할 거 없고 제가 그래요. 제가 원래 엄청 게으른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처자식 생기니까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이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본능에 속한 건지 모르겠지만 생깁니다. 하다못해 정상적인 직장이 아니면 노가다판이라도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예외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가장들은 항상 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찍 일어나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다가 가장 늦게 잠이 든다 해서 가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말장난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참 궁금했던 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항상 내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잠을 언제 자는 거지? 내가 일어나 있으면 항상 일어나 있고, 예, 내가 잠들 때까지도 일어나 있어. 항상 깨어 있어요. 제가 항상 어렸을 때 그게 궁금한 점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그렇지 않은데 어렸을 때는 항상 그게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 부모님만 그러셨던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참 부지런하셨다라는 이미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누군가 부지런하다 하더라도,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켜주셨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이게 관건이에요.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가장보다 더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일터에 나가기 전에 출장을 가기 위해서, 혹은 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셔야 한다. 그래야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절에서 말씀하죠. 고생한 결과로 얻게 되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상처 혹은 고통이라는 단어까지도 됩니다. 즉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그 밥상은 누구의 눈물 어린 수고의 결과라는 겁니까? 네. 가장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그 가장의 그 일, 가장에 주어진 일터, 그 일감, 그의 눈물 어린 쓰라린 상처로 인해 얻게 된 결과요, 대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남편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부장님께 오늘도 깨지면서 한 소리 들어가면서 번 그 돈으로, 수고로 얻게 된 그 떡으로 모든 식구들이 웃으면서 오늘 저녁에는 양손에 가득 고기를 사들고 갈까 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가족들이 먹지 않습니까? 대가 없는 지불은 없잖아요.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수고의 떡입니다. 그런데 2절은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무엇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음도 어떻다라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러기 아빠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다 나르는데, 여러분 문자적으로 기러기 아빠도 있지만 꼭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기러기 아빠와 같은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잠깐 집에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시고, 아까 잠잘 때도 이제 보지도 못하고 이런 기러기 아빠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돈을 벌어다 나르는데 정작 그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것을,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결국 뭐 안 좋은 경우로 귀결되잖아요. 돈을 벌어다 줬더니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아빠를 돈 가져다 주는 ATM 기계 정도로 인식하고, 아내도 돈을 받아다 쓰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등등. 그러니까 가장 자신이 집을 경영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경영하셔야 된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한번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의 잠을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불면증 치유를 위해서 자주 쓰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분들에게 목사님들께서 간혹 어떤 목사님들은 축복의 말씀으로, 아이고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경우로 쓰시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을 허락하신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충분히 적용시키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뭐 불면증 치료에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1시간씩 운동만 해보세요. 그럼 잠이 잘 옵니다. 물론 그래도 이제 잠 안 오시는 분들은 또 치료를 받아야겠고 또 기도도 해야겠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갑자기 이 부분에 왜 수면 이야기가 등장하냐는 거예요. 2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갑자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수면 이야기가 왜 등장하냐는 거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 구절에는요,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는데, 첫 번째 사랑하시는 자를 가장으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장기간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순례자의 마음 가운데, 즉 가장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경영하신다라는,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염려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불면증에 시달리겠습니까? 안 시달리겠습니까? 안 시달리겠죠.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은 주로 보면 무슨 문제예요? 신체적인 문제보다 무슨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 염려할 것이 많아서, 걱정할 것이 많아서 그게 좀 심해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됩니다. 가장이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며 돈을 벌어서 수고의 떡을 먹고 하는 중에도 불안함이 그 가장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못 자겠죠.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죠. 결국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업무에도 영향을 미쳐요. 피곤하면 업무의 질이 저하가 됩니다. 결국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 생활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게 안 좋은 결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건강에 문제가 있든 어쨌든 신상에 뭐 문제가 있든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장기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경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와중에서도 이 가장은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의 가장으로서 여기서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계속 24시간 마음 같아서는 계속 팔로우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뭐 하나 감시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CCTV라도 어디 달아놓은다면 계속 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아이에게 어떤 별다른 뭐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편안히 그 아이와 직접 붙어 있지는 않지만 편히 마음을 내려놓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두 번째요.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시는 자는 자녀들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3절 이따가 읽을 텐데 3절 이후에 보면 갑작스럽게 이 대상이 이 시편의 저자의 눈이 자녀들로 그 대상이 전환이 됩니다. 즉 가장의 수고에 의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덕분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자녀들이 나오는 거죠.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엄마와 아빠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죠. 축복.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일찍이 새벽에 뭐 나올 때마다 혹은 아침 일찍 출근할 때마다 우리 자고 있는 아이를 봐요. 보고 싶어요. 보면 잠이 들어있는 그 아이를 보면 너무 이뻐요. 그래서 뽀뽀합니다. 아직 영아부 또래여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리고 언제까지 그 아이에게 그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뽀뽀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제가 너무 싫었는데, 특별히 침 묻히면서 하시는 거 너무 싫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싫었는데, 사춘기가 됐는데도 그러고 계셨으니 싫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이쁘고 제 아들도 제가 봐도 참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잠잘 때가 제일 이쁘다, 뭐 이런 말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말이. 깨어있을 때는 성질도 잘 부리고 때도 많이 쓰고 이래서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혼낼 때도 많은데, 근데 자고 있을 때만큼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 그 아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이 수고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아이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3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라고 갑자기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을 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업이다.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속, 재산, 유산이라는 거예요. 돈이 유산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유산으로 본다고요? 자식들 그 자체를. 자식들이 벌어다 줄 돈이 아니라, 자식들이 나에게 나중에 줄 용돈이 아니라 자식들 그 자체가 나에게 뭐라고요? 유산이다,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태의 열매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급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등장해요. 씨, 후손, 자녀라고 번역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바로 성경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뭐 창세기 족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인데 괜히 그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아무튼 후손.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씨, 후손,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기업이고 상속이고 재산이고 유산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1절에서 2절까지 봤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과정, 성을 지키시는 과정 가운데서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받아 자라난 열매들이 있죠. 그 열매들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주어진 기업이고 상속이고 재산이고 유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아빠와 엄마에게 밤에 잠을 주셔서 허락된 결과물이 또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해석 하나 더 추가할까 하다가 말았던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약간 미묘한 19금적인 해석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2절에서 잠을 주신도다 했잖아요. 잠을 주셨을 때 이게 엄마와 아빠에게 잠을 주셔서 3절에 보면 자식들이 태의 열매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좀 밤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도 이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이고 어떤 성경 주석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2절에 뭐 잠을 주시는도다 한 다음에 갑자기 자녀들이 뜬금없이 나오길래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잠을 주셨기 때문에 허락된 결과물이 또 우리의 자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아무리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딩크족이라고 얘기했지만 딩크족들은 아니라고 부정할지 몰라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유산은 자녀라는 겁니다. 비록 키우는데 흔히 하는 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겠지만 또 우리가 신경 쓴다고 해서 내가 신경 쓴 대로만 자라만 주면 얼마나 좋겠냐면 그것만큼도 그 기대치만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신경 쓰는데 더 엇나가고 빗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집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유산이고 기업이고 재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우리 노후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돈을 모으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돈도 모으셔야겠지만 돈만이 우리 노후 대책의 대안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유산은 자녀들, 그냥 자녀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후 대책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딩크족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의 원리에 비춰보면 잘못된 가족 형태죠. 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죠.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시편 127편의 배경과 연결지어서
장기 출장이라고 해야 되나 싶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은, 그러나 지금 읽을 4절과 5절 때문에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지었는데, 우리 4절과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결혼하여 얻은 그 자녀는 바로 용사죠, 용사, 군인, 강한 병사 손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활이었습니다. 칼도 아니고 활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사람 많이 죽이는 게 활이에요. 칼보다 활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 바꿔 말하면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이죠. 총알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그런 가장 강력한 우리 손에 무기가 될 수 있다. 무기라는 건 화살이라. 그냥 자녀는 아니겠죠. 신앙 아래에서 큰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녀가 아니라 믿음 아래에서 양육된 자녀입니다. 물론 그냥 자녀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도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그것도 힘이 될 수 있죠. 내 자식이 1명인 것보다 10명인 게 더욱더 그 부모의 자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명인 것보다 10명 중에 몇 명이라도 더 잘 될 가능성을 잘 된다는 표현을 굳이 붙이자면 10명이 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자녀의 절대적인 숫자가 많은 것도 자랑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태어나 믿음으로 자라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바로 우리의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이 많으면 적군을 많이 공격할 수 있겠죠. 총알이 많으면 더 많이 쏠 수 있겠죠.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현금을 총알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딩크족들은 이 총알을, 즉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기라고, 노후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 대책은 바로 믿음으로 자녀를 많이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나라가 아닌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확실한 우리들의 노후 대책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고대 사회에서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5절. 성문이 여러모로 뜨거운 공간이었어요. 거기에서 법정도 열리고 원고인, 피고인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공방전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즉 탄창에 총알이 많으면 싸움에, 전쟁에 유리하듯이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이 원수가 싸우게 될 때에 내 자녀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이 더 지지해주는 사람이 이길 거 아닙니까? 변호할 인력과 재력이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키운 인력은 곧 우리의 유산이고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세계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새 생명은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또 여러 가지 법안이나 이런 것도 보면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든 시절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어느 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 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태어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또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자녀들은 또 태어나야 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또 양육되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은 경영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시대라고 해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딩크족은 아니지만 사실상 딩크족과 비슷한 마음으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몰라서 이 말씀을 또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딩크족은 물리적인 자녀를 포기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딩크족이 아니죠. 여기 다 계신 어머니는 딩크족 아닌데 심정적으로 딩크족이실 수 있다는 거죠. 내 자녀를 나는 감당이 안 돼,
물론 그런 사람들 아예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 자녀가 있어도 수적으로 많아도 그 자녀를 지금 우리가 이 순간 포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태도를 하는 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가장이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경영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화살통에 가득 화살을 채우고 믿음의 자녀를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낳을 대로 다 낳으신 분들께 제가 뭐 자녀를 더 낳으라는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겠지만,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더 낳으실 수 있으면 나오셔서 베이비 샤워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겠지만, 이미 태어난 그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 또한 또 우리 자녀를 또한 또 다른 가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가정을 그들 또한 꿈꾸고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을 화살통에 가득 모은 곳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 시선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는 딩크족이 문자적으로 딩크족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없는데요. 근데 혹시나 우리가 가끔 딩크족이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차라리 없었으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살았으면 참 편했을 텐데 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살았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힘들면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는 딩크족처럼 자녀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이미 포기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는 그걸 아예 전제를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사실은 자녀를 당연히.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하나님께 이걸 맡겨드리느냐, 내가 이걸 짊어지려고 하느냐, 그 문제인 거죠. 내가 짊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딩크족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이 나의 모든 이런 것들, 이 자녀들, 남편들,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이걸 내 문제로 인식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가 맞는데요, 이거는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이 자녀와 남편에 대한 문제,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것들을 내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러 나온다는 자체가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이 문제를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이, 이 시간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떨어버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지나치게 간섭해서 오히려 일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내 아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간섭하고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일하시지 않는 근거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망가지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경영해 나가달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달라고 이 가정을 기도하고, 주님, 다른 것이 딩크족이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 딩크족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정말 딩크족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를 포기하는 그 순간이 내가 또 다른 영적인 딩크족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소나기에 놓지 않겠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겨드린다는 말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이것을 끊임없이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더욱더 엇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나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떠나 있습니다. 출장 상태입니다. 그 아이들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할 수 없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출산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더욱더 옳아 보이는, 차라리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 또한 가지고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며 그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확인과 더불어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 말들을 입술로 내뱉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했으면이 아니라 사랑한다, 끊임없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다라고 인정하며 후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어떤 이 가정과 이런 것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애쓸 수 있는 그런 어머니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데 내가 뭐라고 포기하겠는가,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내가 내 손을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합니다. 물론 믿음의 가장은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온 어머니들일 수 있겠지만요,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가장은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가장인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아빠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들 또한 이 시편의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물론 어머니들의 믿음으로도 충분히 가정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만 이 둘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그러한 가장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장 될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빠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 아빠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이 세상에 찌들려서 정말 돈을 버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나가서 세상의 터에서 치열하게 싸우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서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멀어진 가장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들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으로 가장의 중심축을 잡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도로 어머니들의 기도로서 그를 돕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그 아빠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그 가장이 엄마와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엄마와 기도하는 아빠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경외할 때 얼마나 큰 일이 있을 수 있겠는지 기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빠들, 우리 남편들 세워주셔서 정말 어디서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돈을 버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어디서든 수고가 많습니다. 어디서든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이름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는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적인 다산의 축복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저기 적혀져 있는 내 자녀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 믿으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서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다산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녀들 이름이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저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어, 믿음으로 태어나 믿음으로 양육되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다 장성한 자녀 중에는
자녀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 또한 믿음의 자녀의 편이 다시 한번 들어와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그들 또한 믿음의 가정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있는 그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불러 모아주셔서 생명책의 이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믿음 안에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또 다른 가장들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녀들이 또한 또 다른 가장으로서 재생산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녀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들 정말 편안히 쉼을 누릴 수 있는 자들 이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되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양받고 자라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해림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위해 또 해림교회를 기도하지만 또 각자 다니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화살통이 가득해야겠습니다. 화살통이 가득해야겠습니다. 필요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 여러분 화살 필요할 때 쏴야 된다고 했잖아요. 교회에 이런 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적어지면 안 그래도 지금 기독교인들 많이 적어진다 뭐 이런 저런 다음 세대 걱정하고 있는 판에 여러분 이들이 작아지면 말 그대로 기독교는 또 다른 위기에 놓여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자들이 즉 화살통이 가득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정말 신앙이 단순히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태로서 이 교회 공동체가 잘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들어 쓰셔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살통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필요할 때 활용해야 되고 그들이 없으면 말 그대로 이 기독교는 위기에 빠진 하나님 단순히 그럴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안 그래도 적은 이때에 갈수록 줄어드는 이 시대에 그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똑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야 해서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원수들로부터 위기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간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화살통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문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양육된 자녀들이 이러한 역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자신들의 영예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셔서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태로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만을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생각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동일하게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런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발자취를 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라에게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탐욕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거인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거인들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일꾼들, 나아가 이 교회 일꾼들, 나아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양육된 그 자녀들이 자신의 위신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목숨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며, 자신의 쾌락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남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는 그런 위에 그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탁월한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일 때일수록 영웅은 나오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 영웅들이 자신들만을 생각했던 그런 영웅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썼던 그런 자들로서 정말 사용되는,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자들로 삼아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여 믿음이 세워지는 자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들, 가장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화살과 같은 존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